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나우 김은교입니다. 스위스의 카톨릭 신학자인 한스 킹 신학자는 종교 대화 없이는 종교 평화 없고, 그리고 종교 간의 평화 없이는 세계 평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 되게 하소서 하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 땅에 천주교가 들어온 지 지금 230년이 됐고요.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30년이 지났습니다. 특히 8월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2000년간의 그리스도교의 이런 두 가지 모습을 보이는데, 카톨릭과 개신교와의 대화는 종교 간의 대화가 아니라 형제 간의 대화가 아닌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대화를 위해서 나와주신 귀한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어렵게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인데요. 먼저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교회 일치와 종교 간 대화위원장이신 김희중 대주교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총무이신 김영주 목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인천 카톨릭대학 교수로 계신 인천 강화성당 송용민 주임 신부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끝으로 대한성공회 교무원장으로 계신 김광준 신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그냥 이 스튜디오가 꽉 채워진 느낌이 듭니다. 그런 오늘 나누실 대화에 관련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주로 고백하는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치와 화해운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일치,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민 가톨릭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시작으로 정교회와 개신교 교파를 형제라고 표현해 일치운동의 문을 열었습니다. 가톨릭과 정교회는 지난 1965년 두 교파를 동서방교회로 갈라지게 했던 상호 간의 파문을 철회하면서 일치와 대화운동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로마 가톨릭교회와 성공회가 돼 대화운동이 시작됐고, 1999년엔 가톨릭과 루터교가 의화 교리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교회 일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는 1908년 시작돼 1966년부터는 세계교회협의회, WCC와 로마 교황청이 함께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965년 한국천주교와 성공회관, 그리고 1986년부터는 NCCK와의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신구교 간의 일치운동의 노력은 가시적인 결과로 이어져 지난 5월 22일 NCCK와 한국천주교 주교회의가 일치운동을 시작한 지 44년 만에 신구교 일치운동의 공식 기구를 창립하기도 했습니다. NCCK 9개 회원교단과 천주교 주교회의 관계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하는 공동 기도문을 낭독했습니다. 저희는 같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같은 주님을 모시면서도 서로 갈라져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나이다. 이제 저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가 되고자 하오니. 총회에서는 신앙과 직제협의회를 통해 개신교와 정교회, 천주교가 선교 협력으로 나가게 됐다는 내용의 창립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양 교회를 대표하는 11명의 공동대표들은 차례로 나와 서명을 하고 일치를 위한 노력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공동대표들은 NCCK 회원 교단장들과 NCCK 김영주 총무, 천주교 주교회의 김희중 대주교로 구성됐습니다. 형식적 기구를 통해 일치의 증진은 물론 선교 협력으로 나아가는 단초를 마련한 것은 그리스도교 역사만 아니라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중심이 된 일치운동이 일반 성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일치 기도 주간, 공동 기도문과 교재 개발, 성경 공동 번역, 교류 프로그램 등의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진영 교회 지도자들부터 시작된 그리스도교 일치운동이 앞으로 평신도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를 안겨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우리 김영주 총님, 이제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이 직제, 이런 좀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요. 이 참가 교단 및 단체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요? 예, 저 천주교하고 우리 NCC 가맹교단 9개 교단이 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발하게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직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겠느냐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독교 신앙이 이 세계에 있었는데 거기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신앙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늘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뭐 이런 변화에 따라서 그 신앙을 하는 모양들이나 모습들이 달라졌죠. 네네.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간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다할 것인가라는 그 세대에서 판단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조직을 갖춰야겠고 어떤 구조를 갖춰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그 기독교 집단에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전통에 따라서 이런 직제가 형성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광준 신부님. 네. 근데 좀 참여하시면서 좀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아요. 워낙 다양한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화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굉장히 어려웠죠. 한 30년 정도 저희들이 그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신앙과 직제 협의회를 만들었지만 아직도 한국 교회 내에서는 이런 카톨릭과의 대화에 있어서 특별히 개신교 입장에서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운동을 주도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인터넷상으로 또 공격을 받기도 하고 특별히 NCC 같은 경우가 아마 김천구님이 제일 여러 가지 공격을 많이 치렀을 것 같아요. 예. 그러시구나.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희중 신부님, 네. 이게 단어가 좀 길어가지고 설명이 필요할 네. 것 같아요. 네. 지금 활동하고 계신 곳이 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네. 교회 일치와 종교 간의 대화위원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 앞에 교회는 개신교를 포함한 교회인지와 그리고 또 종교가는 물론 다른 불교라든지 이런 네. 걸 얘기하겠지만 네.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이고 앞에 교회는 무엇이고 뒤에 종교는 무엇인지 또 네. 이런 활동을 하실 때 천주교 내에서는 또 반응이 어땠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실 1960년대 전까지만 해도 우리 천주교도 개신교 못지않게 뭐랄까 좋게 얘기하면 자아의식이고 정체성이겠지만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폐쇄성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리면서 우리가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신앙 고백을 했던 형제들이 갈라져 나간 그 형제들이 함께 우리가 마음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회 일치 평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로서 일치되기를 바라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우리가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교회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에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식으로 일치평의회가 구성되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는 그리스도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교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종교인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과 우리가 울타리를 치고 살 수는 없지 않겠는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대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지구 한편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반대편에서 폭풍우가 일 수 있다는 그러한 그 영향력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끼리만 울타리를 쌓고 사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종교 간 대화 평의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물론 이 한국 천주교 안에서도 뭐 염려가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뭐 조금 전에 김광준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부 극보수 측에서는 뭐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뭐 이러한 염려까지도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건너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이 나아가는 행보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뭐 좋은 쪽으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봅니다. 네. 지금 김 신부님께서 나비 효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예. 아주 좀 작은 모임, 작은 대화 같은데 예. 이게 점점 좀 퍼져서 예. 국제적으로도 평화 운동에 계기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송영민 신부님 실제적으로 정말 활동을 해오신 거죠? 네. 개신교와의 그 가톨릭과의 대화를 위해서 느끼신 바를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것 같고 얻어진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지금 김희중 대중님께서 곧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천주교에서는 교회일치와 종교간 대화위원회 차원에서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위원회 차원의 이런 일치 운동을 2000년부터 본격화했습니다. 예. 이러한 활동들이 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저변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치에 대한 의식이 좀 많이 부족했죠.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서로가 이런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라는 것을 느끼고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일치 운동으로 저변을 확대하자라는 것이 첫 번째 그 방향이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일치운동의 핵심으로 여겨왔던 것이 각 교단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네. 우리가 이렇게 갈등과 분열의 그 이유들을 서로 나누고 형제적 신앙의 어떤 공통 유산들을 찾아나가는 노력을 하자라고 노력해 왔는데, 그것이 이제 교단들의 이제 협조가 참 많이 미비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신앙과 직제 협의회가 만들어지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서로가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좋은 그런 대화의 어떤 장을 열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의 성과라고 한다면 저희가 창립 이후에 그 일치 포럼, 그리스도인 일치 포럼을 열어서 앞으로 신앙과 직제협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내용을 토론하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아무도 저희들에게는 또 좋은 앞으로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런데 지금 대주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톨릭 안에도 이제 반대가 있는 걸 잘 우리는 몰랐어요. 개신교 안에서는. 근데 개신교 안에서는 뭐 이거 뭐 오래전부터 원래 반대해서 출발한 하나의 운동이었고요. 근데 또 창립 총회날 반대를 하는 시위도 있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저는 지금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야, 이 방송이 나가면 또 이제 또 게시판이 좀 시끄럽지 않을까 이렇게 우울하면서 또 반대 뭐 메시지가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개신교 차원이나 또 어떻게 이것을 위한 이 이야기, 이 흐름들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요. 그날 그 당일날 그 창립 총회를 하는 날 네. 우리 개신교 쪽에서 와서 이렇게 그 시위를 하는 걸 보고는 천주교 쪽에 조금 미안하다. 우리 형제 자매가 함께 모여서 형제가 동거하는 그런 좋은 모양새를 우리가 갖추고 서로들 이렇게 자부심과 긍지가 넘치는 그런 축제가 돼야 될 날에 우리 개신교 일부에서 그 뭐 저 반대하는 기도회에 내가 잠시 봤더니 아주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내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이기 전에 한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인인데 서로들 예의도 좀 지키고 또 이렇게 나보다 상대를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에 좀 유감을 표하고요. 신앙과 직제 이 부분은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같은 거고 이 신앙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런데 어떤 분은 큰 그릇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작은 종지에 담아가지고 이 신앙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양은 네네. 모양의 차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천주교회라는 모양, 또 개신교라는 모양. 개신교회도 성공회라는 이게 모양, 네네. 감리교라는 모양, 또 장로교라는 모양, 뭐 이런 것들을 신앙의 전성과 그거로 하면은 여러 가지 설명할 게 많지만은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내 신앙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모양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말로만 신앙을 표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말로 신앙을 표현하고 미국 사람들이 미국 영어로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말로 표현한다고 해서 그거는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네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까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혹시나 우리가 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차이가 아니고 우리가 이게 서로들에게 보이는 굉장히 보완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네. 또 운동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는 신앙과 직접 협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가 우리의 형제 자매로서 기꺼이 서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고 서로들 이게 어떻게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할 것인가라는 동지를 얻었던 것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큰 은총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개신교가 이번 기회에 그런 일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입니다. 이렇게 줄여서 말하면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다양성 속의 일치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을 그거도 거예요. 뭐 예. 하도 그런 말들을 해서 그런데 이제 이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대주교님께서는 네. 가톨릭 안에서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테고요. 네. 그리고 왜 이러한 운동이 화합 운동이 네. 형제간의 대화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네. 저는 그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가톨릭에서는 되게 성직자나 아니면 장상이 이렇게 기준을 이렇게 제시하고 복음의 정신과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렇게 제시를 하면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신도들은 큰 무리가 없으면은 뭐 순명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뭐 그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 서로 얘기해서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저기 하늘에 새가 날아가는데 밑에서 보고 저 새가 암컷일까 수컷일까 손들어서 결정하자. 뭐 결정한다고 해서 그게 암수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 교회의 정신에 따라서 전통과 복음의 정신에 따라서 하지만은 그 외에는 구성원들 간에 이렇게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일반적인 관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송영민 신부님, 저는 이제 이런 생각 좀 들었어요. 이번에 좀 마음 아픈 일이지만 세월호 참사 같은 사건이 네. 있었을 때, 그럴 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모든 종교가 서로 대화하고, 그래서 인물을 역할을 분담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대화와 화합이 실제적으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좀 세월호 참사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지금 한국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이 불신의 사회, 그리고 소통의 부재, 그리고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하는 이런 사회적인 불안정이라는 문제를 생각한다면 오늘날 한국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이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가 뭘까? 정말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정말 참으로 얻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다시 찾아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참된 용서와 자비와 또 쇄신의 어떤 그런 삶, 이웃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야 하는 그런 가치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얼마 전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발표하신 공고문 그 복음의 기쁨에서도
이 시대에 참된 그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가 고삐 풀린 자본주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정 복음이 갖는 기쁨을 다시 우리 한국인들에게 회복시켜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부어주는 게 우리 모든 천주교 개신교 신자들이 먼저 해야 할 공감 패러다임의 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대화하면서요, 사실은요, 제가 처음 이렇게 오실 때요, 개신교 목사님 한 분하고 가톨릭 신부님 3분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김광준 신부님 이제 저는 이제 김광준 신부님 외모를 봤을 땐 가톨릭 신부님인지 알았거든요. 근데 성공회가 어떻게 보면 가톨릭하고 비슷한 면도 있고 개신교하고 비슷한 면도 있고 그래서 역할이 제일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성공회에서 해오신 역할과 또 NCCK와 또 이렇게 같이 해오셨는데 그 역할 해오셨던 그 역할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성공회가 사실은 성공의 그 지향점, 방향성이 이 교회 일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선교의 방향을 그런 부분에서 지금 찾고 있는 그런 교파 중에 하나가 성공회입니다. 뭐 그런 전통들은 꽤 성공회 안에서는 오래됐는데요. 그 1888년에 그 미국의 시카고에서 세계 성공회 주교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서 향후 세계 성공회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교회 일치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세계 성공회는 앞으로 교회 일치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그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전통들이 쭉 내려와서 사실 WC 세계교회협의회를 창립하게 된 그 배경에도 성공회가 깊이 관여를 했고요. 특별히 그 바티칸 교황청과 다양한 그러한 그 일치의 그 대화들, 신학적인 대화들을 한 것도 성공회가 다른 교파보다는 비교적 많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성공회가 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의 회원교단이 된 이후로 저희 성공회가 NCC 안에서 했던 큰 역할 중에 하나는 교회 일치. 물론 그것은 이제 한편으로서는 NCC의 회원교단인 개신교 교파들과의 교회 일치, 그 부분에도 주력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결국은 한국 사회에서 교회 일치라고 하는 것은 신구교 간의 일치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앞으로의 방향은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주장들 또 그것을 위한 노력들을 저희들이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까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NCC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암울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민주화 또 정의, 평화, 인권 그런 문제에 너무 많이 사회적인 문제에 치우친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소위 그 밀레니엄 시대에 앞으로 NCC가 나가야 될 방향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지금까지 NCC가 해왔던 바로 이러한 그 사회 변혁 운동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그와 더불어서 이제는 교회 일치 운동에 본격적으로 앞장서야 된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실은 그 가톨릭과 그 일치 문제를 논의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네. NCC 자체 내에서도 사실은 NCC를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원래 NCC는 개신교들 간의 연합기구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뭐 가톨릭까지도 포함된 모든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일치 연합기구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개신교의 연합기구로 이렇게 오해가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고 그 결과 이제 지금 벌써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적어도 NC 회원교단들은 이 가톨릭과의 일치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 NCC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선교적인 사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지금 이제 갖게 되어서 이번에 신앙과 직제협의회에 적극적으로 모든 회원교단들이 흔쾌하게 참여를 하게 된 것이죠. 네네. 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진행 상황, 지금까지 그 직제협의회에 대한 진행 상황 얘기를 쭉 나누는데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 추진 방안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섹션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대주교님, 이 16세기에 분열된 다음에 이 형제들이 이렇게 계속 이제 화해를 못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그 갈등이 좁혀지지 않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이 서로 대화하고 또 같이 힘을 합치기 위한 해결책, 추진 방안 갖고 계신지요? 예. 사실 잘 아시다시피 아우구스티노 교부님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라고 한 분을 두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모두 자녀다. 우리 개신교 형제들도 하느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가톨릭 신자들도 또 한 분을 두고 하느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다고 그러면 한 아버지 밑에 자녀들이 갈라설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일치운동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될 그런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는 그 양교가 서로 차이점에 대해서 뭐가 다른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골몰해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신앙의 공통된 유산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신앙의 공통적인 유산에 대해서는 제쳐놓고 차이점에 대해서 줄곧 우리가 캐어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번에 다시 발족한 이 신앙과 직제위원회는 서로 신앙의 공통 유산을 되찾고 공통적인 것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치운동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것은 만나기 전에 제가 가졌던 선입견이나 편견과 만난 다음에 제가 정말 새롭게 눈을 뜨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그런 생각이 판약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만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신앙과 직제위원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 기구를 통해서 가깝게 사귀기 또 함께 연구하기 함께 기도하기 함께 행동하기 이래서 함께 자주 만나는 기회를 통해서 하다 보면은 뭐 조금씩 그 신학의 공통적인 유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하게 되고 또 차이점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를 통해서 서로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가 단순히 중앙에서 몇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교회까지도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그 중차대한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의문점이 이렇게 직제위원회가 목사님과 신부님들만 이렇게 대화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이런 교육은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했을 때 이 한국 역사 속에서 이 세 종교가 세 다른 운동들이 어떤 흐름을 이어왔는지 서로 방문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성공회 같은 경우는 광화문에 있는 성공회 예배당을 가면 민주화의 성지로서 이제 87년에 민주화 있었던 걸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고 또 절두산이라든지 배론성지에 가면 제천의 배론성지 가면 이제 황생 백서라든지 천주교 역사를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정동교회라든지 또는 수원에 지나서 제암리교회 가면 또 우리 일본 있을 때 식민지 역사를 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종교가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던 거 얘기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걸 좀 우리 김광진 신부님께서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김광진 신부님께서 이 천주교라든지 또 꼭 추천하고 싶은 이런 그 역사적인 장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뭐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다양하게 사실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그 매년 여름 방학이 이제 막 시작이 되면요. 한국 천주교에 있는 이제 천주교에 뭐 7개 신학교가 있나요? 7개 신학교에 이제 부재반 그 성직자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성공회 대성당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개신교의 유수한 역사적인 그런 그 교회를 방문한다든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매년 시행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호 이해하고 배우는 그런 경험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신교 입장에서 천주교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들, 대표적인 곳이면 명동성당이겠죠. 또 그런 곳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이제 외형적인 거고 실제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아쉽게 느끼는 점 중에 하나는 사실은 그 천주교 안에 이제 주교회의 안에 그 종교간 대화 교회일치위원회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위원회가
그 한국의 개신교인들에게 천주교의 역사와 또 신앙과 선교적인 방향과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 뭐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또 역으로 NCC 안에도 네. 천주교 신자들을 위해서 그것이 뭐 성직자들 대상으로 하니까 평신도를 대상으로 해서 그 프로그램들 그런 프로그램들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일찍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저희 하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 지금까지 어떤 부분에서 한국교회 일치운동이 사실은 성직자 중심의 교류로서 일치운동이었다면 앞으로 일치운동의 이제 중심은 평신도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앙과 직제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만 거기에 사업에 이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내년부터 소위 일치학교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설립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가톨릭과 그리고 NCC의 가면 회원교단들의 유수한 신학자들이 모여서 평신도를 대상으로 하는 일치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들을 저희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모집하면 얼마나 많은 호응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주교회의는 주교회의대로 NCC대로 적어도 평신도들 위한 상설적인 그런 학교를 운영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일치운동의 그 미래를 그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관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 준비를 위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열심히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총무님, 이게 양쪽이 이렇게 대화하시다 보니까 어느 부분들은 서로 좀 이렇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아름다운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개신교가 좀 천주교로부터 배워야 할 점, 또 반대의 경우 이런 얘기 좀 해주시면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캐톨릭하고 대화를 하면서 늘 항상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개신교가 좀 정말로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어쨌든 개신교의 출발은 마틴 루터로 시작하면 500년이고 또 우리 한국 교회로 하면은 130년 정도인데 천주교는 상당히 오랜 신앙의 전통과 전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과 전례 속에서 시대마다 또 각 국가마다 그 상황 속에서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반응해 왔는가 그런 것들을 너무 다양성을 강조하다가 초점을 흐리지 않고 전통과 전례를 꾸준히 지켜왔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 개신교가 좀 배워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하고 또 어쨌든 단일 교단이다 보니까 이게 상호 존중, 유통, 협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개신교는 많은 교회가 있는 것 같지만 교회와 교회 사이, 교단과 교단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벽들이 존재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협력, 연대 이런 것들에 대한 부족함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반성과 그리고 캐톨에 대한 장점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나누면은 어쩌면은 그 각각 다른 조직으로서의 역할보다도 훨씬 배가 되는 역할이 있을 거다. 그거는 멀리서 찾지 않더라도 민주화 운동 시절 때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이게 협의회를 조직해서 일을 했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참 이렇게 서로들 발전시키고 개성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송영민 신부님은 또 반대 생각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개신교는 어떤 것이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개신교 목회자분들 중에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먼저 많다는 것을 좀 많이 느끼고요. 저희 사회가 서로가 대화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살아온 삶의 지평을 배우고 또 그것을 본받고 존중해주는 그런
성숙한 대화 문화가 참 필요한데 우리 사회가 그런 쪽에서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먹고 살기에 바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에 귀담아주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한국의 이런 역사적 상황을 보면 굉장히 한의 민족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련의 고난의 세월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 겪은 가운데 한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한의 심성을 굉장히 이 우리 한국 문화적인 의미로 토착화해준 그런 신학자들은 사실 개신교의 토착화 신학자들이 많았고 또 한국의 이런 남북 분단의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아픔들을 제일 먼저 일선에서 나가서 큰 목소리를 내준 훌륭한 그 개신교 목회자분들도 있으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건 그 어떤 열정이죠, 열정. 우리 천주교 신자분들이 가끔 이제 개신교인들에게 좀 배워야 할 것들은 어떤 자신들의 믿음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 또 열정, 또 성경 말씀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러한 것들을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크게 성장시켜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천주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랜 전통의 신앙이 자칫 어떤 습관적인 형식적인 신앙으로 빠질 수 있는 우리들의 자성도 좀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개신교인들이 지나치게 개교의 성장 중심주의나 어떤 물량주의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사회적인 책임 윤리의식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해진 것들이 좀 아쉽게 느껴져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일치운동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서로 대화하는 기술을 배우고 또 서로가 이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공동선을 찾고 또 사회 책임 윤리를 서로 함께 나누는 그런 이 시대의 어떤 선각자적인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네.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더욱 성서적인 근거를 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대주교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 아까 아우구스티누스 말씀을 이제 교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성경 말씀 보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문이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데 이 성서적 근거라든지 이 화합의 근거 이 성경과 교회사 속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 이러한 우리의 처지를 미리 아시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상황에 꽉 맞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치 운동은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우리가 해야 될 뭐 선교 사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서로 마음 상해 있을 때 아버지 마음이 상하지 않는 아버지가 계시겠습니까? 이러한 우리 모습에 대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마음 상하시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치하는 형제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우리가 조금 일치를 위한 발걸음에 더 재촉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치운동에 대해서는 뭐 개신교다 가톨릭이다 별 차이 없이 함부로 나서야 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어떤 재주나 재능으로 일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겸손하게 기도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한다면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우리의 일치가 자칫 그리스도 교인들끼리만의 일치를 생각하면서 집단 이기주의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일치된 힘으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봉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회 통합을 위해서 또 우리 이 남북 간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일치를 원한다면 우리끼리 일치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가 나는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존경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은 우리에게 뼈아픈 충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네. 이제 이 서로 대화하고 일치해야 된다는 말씀은 충분히 나눈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일치한다는 겁니까? 이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요구하실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는 이제 평신도들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역사적인 유적지를 서로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미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들었고 그다음 세 번째는 또 그 학교를 세운다는 이 대화 학교
그런 그 프로그램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김영주 총무님, 이 이외에 어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곧 이제 우리가 합의를 한 것은 천주교와 우리 저 NCC 사이에 저 사무국이 조직이 될 겁니다. 사무국이 조직이 되면은 그 네 가지 기도하기, 행동하기, 뭐 가깝게 사귀기 이런 네 가지 이게 구호의 하에 각각 프로그램이 설치가 될 것 같고요. 한국 교회에다가도 아까 좀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들 대화하고 설득하고 또 동의도 구하는 일들도 우리가 좀 끊임없이 해야 되겠고 또 이런 일들을 하다가 보면은 한꺼번에 뭐가 이게 하루아침에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들 이해하고 또 인내하면서 대화하는 그런 하면서 상대를 통해서 우리를 배우고 뭐 그런 것들이 우선 해야 될 과제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감사합니다. 곧 이제 사무국이 교류를 위한 사무국이 이제 설치가 되겠다는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진행되겠는데요.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1분씩만 드리겠습니다. 더 길게 못 드리고 1분 스피치로서 가장 강력하게 이제 이 대사회적으로 이제는 천주교, 가톨릭 이런 단어를 안 쓰고 그리스도교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대주교님부터 1분씩 말씀 모셔 듣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해받은 사랑의 계명을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하게 또 애절하게 바라고 있는 형제들 위해서 우리가 투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일치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영민 신부님. 사실 제가 가끔 얘기를 들으면은 뭐 천주교인들은 그 개신교하고 일치가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개신교인들은 그 천주교를 이단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와 선입견, 편견들을 극복하는 게 참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일치운동의 시작은 서로를 욕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은 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인데 그 사랑과 자비를 우리들의 어떤 눈으로 좁히고 또 그것을 폐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느님의 보편성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열어주는 그런 신앙의 어떤 새로운 비전들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총무님. 교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교회를 통해서 세계의 평화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흔히들 교회를 노아의 방주로 생각하는데 사회와 소통하지 않는 교회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주교의 일치, 대화 이런 것도 대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을 하는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형제 자매로서 손을 맞잡고 같이 일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미래지향적인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국 교회가 이런 우리들의 노력들을 좀 지켜봐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광진 신부님. 네, 그 결국은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이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한 기도를 하셨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기도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분열된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또 그 분열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분열을 치유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도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저희들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일치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결국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자기를 포기하셨듯이 한국의 교회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고 그 안에 결국은 우리가 지향하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이 사회를 그 안에 집어넣고 그걸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교회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정말 우리가 그 가톨릭과 그리고 개신교들이 일치를 향해서 나간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일치를 통해서 구체적 이루어질 일들은 이제 우리 시대에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저는 두 가지를 꼭 기르되 하나는 소위 생명을 회복하는 운동,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우리의 가장 큰 아픔에는 그 남북 분단의 문제, 통일의 문제에 같이 힘을 합하는 그것을 통해서 일치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시편 133편에 써 있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동거하고 대화해야겠죠.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들이 스님이 계시고 신부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방송 보신 이후에 전화도 거시고 손도 잡아보고 식사도 한번 같이 하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도구마와 교리를 떠나서요. 한번 만나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금요일 오후 4시 4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방송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지교님.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 진행하셨어요. 여기서 스님이 앉아 계시면 좀 이상하네요. 스님도 앉아 계시면 좀 이상하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예, 윤동주 씨.